어느 지역에 30도, 영하 30도 이상 된 상태에서 물을 가지고 이렇게 확 뿌리니까 그냥 수증기에서 물이 얼어버리더라고요. 예. 서울은 뭐 10몇 도, 제가 군대 생활했던 대관령은 영하 22도, 23도, 뭐 체감 온도는 한 30도씩 떨어지겠지요. 상당히 추운 가운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고 독감이 유행을 합니다. 예, 건강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 지금 보게 되면 세 분이 교회에 입원해 있습니다. 최병영 집사님, 그분은 수술하셔서 입원하셨는데 이제 아마 이번 주일 지나서 퇴원하실 것입니다. 또 김순자 집사님도 심장 박동기, 조그마한 거지요. 한 1cm 정도는 안 되겠고, 그것을 이 가슴을 절개해서 넣으면 그렇게 해서 심장이 박동이 가도 멈추면 어떡합니까? 예, 멈추지 않습니다. 15년 정도 리모컨이 돌아가게끔 안에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예, 그때쯤 되게 되면 또 배터리만 교체하게 되면 심장이 계속 뛸 수 있도록, 사람이 아무런 병도 없는데 이렇게 몸이 처진다거나 자꾸 눕고 싶거나 그러면 그런 증상이 이 심장 박동이, 우리는 쿵 뛰는데 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쿵, 또 쿵, 뭐 이렇게 뛰어요. 아주 천천히 뛰어요. 한 6, 70회 뛰어야 되는데 우리 젊은 애들은 120회 뛰지요. 예, 뛰는데 그분은 뭐 한 30번, 한 40분밖에 안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술하면 또 괜찮습니다. 가서 병원에서 뵀는데, 예, 뭐 말짱해졌어요. 예, 또 감사하고, 그리고 당뇨가 심해져서 우리 정혜룡 집사님 보험병원에 또 119 실려갔다고 하는데, 세 분이 입원해 있습니다. 다 어쩌면은 우리가 우리 몸 관리를 스스로 잘하지 못해서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생긴 병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건강 지켜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사업, 직장, 자녀,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2013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여호수아 3장 보았거든요. 3장. 근데 오늘은 2장 보았어요. 왜 무슨 뒤로 왔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 말씀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두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르라. 그렇게 하고 또 뭐 해라? 성결하게 해라 그랬잖아요. 성결하게. 예. 그래야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너희들이 기적을 볼 것이다. 지금 계속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는 뭐라 말합니까? 요단강에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물이 콸콸 넘치는데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 그들이 뭐라 고백했습니까? 우리는 여호수아가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오라 오겠습니다. 물론 두 지파 반이 고백했지만 전 지파의 이들의 어쩌면 상징적으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여호와께서 함께하기를 우리는 원한다. 당신이 가라고 하면 가겠다. 전쟁터 죽으라고 그러면 우리 가서 죽겠다. 누구든지 당신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명으로 대신하겠다. 여호수아가 들어가라. 예.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 물이 멈추었었습니다. 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르라.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앞서가셔서 어떻게 해요? 길을 여신다는 뜻이지요.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보고 들어가서 그들이 발을 멈추어 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른 땅으로 변했습니다. 물이 멈추어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물을 여셔서, 물의 길을 여셔서 미리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준비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탐꾼 2명이 며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보통 이렇게 정탐한 것을 우리가 이 신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일주에서 보름 정도 그곳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정탐하고 온 이 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가 3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자 그러지요. 그럼 왜 3장하고 2장으로 넘어왔습니까? 2장의 결과가 6장이 나오기 때문에 6장에
6장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같으면 2장 15절 오늘 제가 읽었었는데요. 같이 한번 저랑 읽습니다. 2장 15절. 오늘 본문 2장 15절입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이거 꼭 기억하세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집이 어디 있었다? 성벽 위에 있었다. 그가 성벽 위에 거주했다. 반복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무기를 만들어라. 창을 만들어라. 칼을 준비해라. 방패를 대비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돌아라. 참 우스운 내용이지요. 예. 여리고성을 그냥 한 바퀴 돌아라. 돌 때에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하게 해라. 이튿날째도 돌아라. 사흘째도 돌아라. 나흘째도 돌아라. 다섯째도 여섯째도.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7번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항아를 깨뜨리고 큰 소리로 외쳐라. 예. 많은 과학자들이 여리고성을 가서, 고고학자들이 가서 이것을 발굴해 보니까 여리고성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이 안으로 넘어진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성이 안에서부터 무너져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밖에서부터 이렇게 몰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성벽이 무너지는데 안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안에서부터 있던 집들부터 무너지기 시작해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벌써 안에 하나님께서 다 전쟁을 손댈 것 없이 물론 들어가서 살아있는 사람은 다 칩니다. 근데 오늘 저는 말씀이 재밌는 것은 여러분 6장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6장입니다. 예. 6장 20절 저는 한번 읽겠습니다. 6장 20절 21절 여호수아 6장입니다. 20절 21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20절 보게 되면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뭐가 무너졌다?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여호수아 성을 쳤네. 제리코 제리코 제리코.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여러분, 아까 우리가 2장에 읽었을 때 기생 라합의 집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성벽 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만히 이 사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든 성벽은 다 무너졌는데 누구의 집만? 여러분, 성일에 쭉 성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성벽이 분명히 6장 2절에 성벽이 무너졌다 그랬거든요. 근데 기생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다 그랬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넘어져야지. 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성벽이 함께 무너져 내리면 어찌 됩니까? 같이 죽지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기생 라합의 아버지, 어머니, 친척들 뭐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이 사람들이 뭐 해서 구원받았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누구 때문에? 라합 때문에. 라합은 왜 살았습니까? 그 집에 매어져 있는 빨간 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 가운데 이들이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설주 임방에 뭐 발라서? 피 발라서. 그들이 했던 행위를 보게 되면 어쩌면은 하늘이 모르서 하면 더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저나 여러분들은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하는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앞서가심으로, 우리 양옆에서 뒤에서 우리 호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제 5장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게 되면 요단강을 3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건너왔어요. 그지요? 건너왔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는가 하게 되면 뭐 하라고 말합니까? 할례해라 그럽니다. 예. 우리나라 애기들 이제 뭡니까? 이 애기 때 포경수술, 예. 그거 하는 것처럼 그게 할례입니다. 그걸 하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할례를 이왕 할 바에는 요단강 넘어가기 전에 해야지. 예? 여리고성이 눈앞에 보이는데 적군들이 지금 기생 라합도 알 정도로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되어 있는데 그 앞에서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예? 전쟁 불가능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실랍니까? 자, 5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장 3절. 지금처럼 메스 칼이 좋은 때가 아니에요. 5장 3절 보십시오. 여호수아 5장 3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그만. 뭘로 칼을 만들어? 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게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전쟁이 돼요. 만약에 이때에 여리고성에 군대가 나와서 쳤으면 무릎 어떻게 돼요? 다 죽지 뭐. 이유 불문하고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는 거야. 그리고 보십시오. 여러분 10절 5장입니다. 지금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5장 10절 11절 12절 보게 되면 이제 요단강 넘어갔습니다. 이제 이들이 믿음으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서 이렇게 땅을 건너갔잖아요. 건너갔으면 이제 뭐 하려고 건너갔습니까? 일단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관문이 뭐를 치야 됩니까? 여리고성을 치야 돼. 여러분 왜 여리고성을 치라 그랬을까? 그 당시에 여리고가 제일 그 지역에서 우상을 제일 많이 섬겼던 지역이 여리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어떤 족속들인지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내가 한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할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뭐 하라 그러고 할례 받으라 그러고 그때까지 내리던 만나 스탑. 아니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뒤에서 뭐가 계속 와야 돼요? 보급이 계속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뭐 전방 부대도 중요하지요. 예? 전방 부대 중요하지만 뒤에서 총알 안 갖다 주고 예? 뒤에서 먹을 걸 안 주면 전쟁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 지금 우리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쟁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들은 한 한 이틀 총 쏘면 총알이 없어. 그들은 한 이틀 동안 총 맞는 거야. 우리가 똑똑한 사람 나가서. 예?
그러면 그 다음 사흘째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안 된다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데 뭐요. 평양 자체도 이제 먹을 것이 없다는 걸 우리 다 알잖아요. 전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급창고 어디 있었습니까? 53사단 부산에 있었어요. 제일 후방에 있지. 이거 때리면 전쟁 끝입니다. 예? 안에 총알이 있어야 쏘아야지 총알 나가지요. 총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예? 나무떼기 들고 다니기만 못하죠. 이 무거운 총 무겁습니다. 이게. 예? 군인이 먹어야 힘을 쓰지요.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나서 찬양 예배 하기 전에 뭐 먹습니까? 점심 먹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해도 우리가 뭐 해야 돼? 먹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끊어버립니다. 이제 그 땅에 갔으니까 그 땅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침에 이슬처럼 내렸던 그 만나를 거두어가지고 그냥 밥 먹고 전진하면 좀 쉽겠습니까? 근데 그것 끝. 근데 뭐라 말합니까? 10절에 여리고 평지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보는 그 가운데서 너는 뭐를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내가 너를 넘어가 주겠다는 거야. 어떻게 했을 때? 그 이스라엘 자기들 백성들 임방과 문설주에다가 무엇을 바르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어떻게 넘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서 자기들을 죽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을 막을 방법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제로입니다. 1%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가서 문설주 문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았던 애굽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시는데 여러분 누가 막아요? 그것을 막을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막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지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뜻하는 피를 문설주 문임방에 바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체도 마찬가지지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요단강 건너왔습니다. 근데 적군이 보는 앞에서 우리 보고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우리의 이 아파 신음하는 소리가 저 사람들 속에 다 들릴 텐데 그때 저들이 쳐들어 내려와서 우리를 죽이면 우리 어찌합니까? 여호수아가 묻지 않습니다. 이미 전쟁은 하나님이 치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왜 유월절을 지키라 그럽니까? 왜 할례를 행하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보자. 이거 한 가지. 그들은 그 여리고 평지에서 여리고 산 다 지켜보는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때의 5장 13절부터 내용 보게 되면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 어떤 신학자들은 미카엘이라 그러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현현. 상당의 신학자들은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뜻합니다. 예? 주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너 신발 벗어라. 여러분, 신발을 벗으라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예? 여기 오늘 말씀 여러분 5장 13, 14, 15절 가운데 이 15절 끝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무엇을 뜻합니까? 예? 이거 다 맞습니다. 신발은 우리가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신발 신고 들어갑니까? 벗고 들어갑니까? 신발 왜 벗습니까? 신발 왜 버리지 몰라요? 신발을 화장실 갔다 온 채로 들어가면, 예? 신발을 왜 벗습니까? 더러우니까 벗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너와 만나는 장소, 그곳은 어떤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네. 너와 내가 만나는 장소, 이 시대는 예배당이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들어올 때 뭐 하라는 것입니까? 신을 벗으라는 거지요. 이곳에 들어올 때 너 뭐 하라는 것입니까? 성결하라는 것이죠. 이곳에 들어올 때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이죠. 나가면서 발라진 피를 가지고 나가야지. 할렐루야.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 넘어가는 은혜가 있지. 어떤 자들은 실컷 들어와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피를 바르고는 어떡합니까? 나갈 때 툴툴 털고 또 똑같은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앞에 1장에서도 2장에서도 3장에서도 계속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자 하면 뭐해라? 거룩해라. 성결하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을 청결하게 해라. 예? 그럴 때에 너희들이 무엇을 본다? 여호와의 영광. 예. 쉐키나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을 너희들이 체험하리라. 할렐루야.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경험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찬양민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주님 뭐라 말씀합니까? 거룩해라 합니다. 거룩해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너희들이 계획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기적을 네 손에 어떻게 쥐어준다는 것이지요. 예? 라합의 부모가 뭐 했습니까? 라합의 친척들이 뭐 했습니까? 예?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기생 라합의 집은 우뚝 서 있는 거야.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모든 성벽이 다 무너지는데 기생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성벽 위에 거주했다. 그거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분명히 성경이 뭐라 말씀합니까? 이들이 돌았을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려앉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기생 라합과 그의 모든 친척이 살라 그러면 이 성벽 자기 집이 무너내리면 안 되지요. (2013년) 한 해 우리 성도들 가정 개인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십자가 보혈을 뜻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선다 그러면, 여러분 쪽으로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친척들이 모여들면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실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라합 때문에 살았지요. 우리 찬양맨 때문에,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 때문에 저는 이 다대포가 살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 지하철이 웬 말입니까? 예? 지하철 들어서야 할 때가 쎄했어요, 부산에. 근데 부산 다대포에 다들 그래요. 다대포는, 저도 다대포 사니까 내 지금 나를 비하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대포 촌동네라 그래요. 예? 다대포 뭘 한다고? 촌동네라 그런다니까. 예? 이 다대포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했더니 지하철 들어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 기생 라합이 그 붉은 줄을 내렸더니 그 성벽이 우뚝 서 있는 거야.
나 그거 상상하니까, 예? 여러분, 그거 쳐다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안 했겠습니까? 예? 여기 말씀 보십시오. 6장에 23절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무너져 내렸다 그러면 못 들어가잖아요.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아마 제가 볼 때에 저는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이런 부분에 욕심을 좀 내셔야 돼. 욕심을.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정말로 그 집에 더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올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 그러면 문 연채로 제 생각한데는 이 집이 우리가 생각할 때 100평이 되겠습니까? 200평이 되겠습니까? 성벽 위라 그러면 성벽 따라 집을 쫙 지었겠습니까? 그 집을? 예? 그냥 성벽이 있으면 성벽 어느 한 부분에 집이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빨리 대답해 주이소. 예? 그 성벽이, 자기 집이 성벽에 쭉 이렇게 만리장성처럼 그 집이 쭉 이렇게 지었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기생 라합이, 저 사람만큼은 꼭 살려야 되는데, 한 사람이 있겠지. 제가 볼 때는 다 줄을 매든지 손을 잡으라 했을 것 같아요. 다망구 아세요? 여러분, 다망구? 놀이 가운데? 예?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손을 잡고. 옛날에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건 아세요? 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제대로 말하지도 않고, 예. 무궁화 꽃이 10번 말할 때까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와가지고 손을 쭉 잡고 있는 사람을 쳐서, 예? 손이 끊어지면 살리고, 예? 다망구야! 하면서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꼭 살리고 싶은데 라합이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엄마, 저 사람 꼭 손 좀 잡아라. 이모 손 잡아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 성벽이 무너질 때 줄 손잡고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나는 성벽이 무너지지 않지 않았겠는가. 예? 제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생 라합이 자기 나라를 배반했다고. 이것은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는 이방 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이 믿었기에 구원을 받은 것을 말을 해야지. 이 기생 라합 때는 무너졌다고. 여러분 물어봅시다. 기생 라합이 아니었으면 안 무너졌을까? 예? 기생 라합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잘 해석을 잘해. 기생 라합 때문에 무너졌어요? 아니지요. 이스라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성벽이지, 그 기생 라합 때문에, 이 말씀은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는 것을 말하는데, 기생 라합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의 친척, 부모, 형제 모두가, 여기 보게 되면 아버지의 친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또 친척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 그랬습니다. 기생 라합이 소유할 수 있었던 것도 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님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친척이 살고, 여러분 기업차가, 우리의 직장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 때문에 다대포가 살고 저는 부산이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수많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음해하는 말들이 있었습니까? 전쟁 난다. 우리나라보다 더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이 이 한국 땅에 전쟁 난다는 거예요. 수많은 음해가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이 메어놓은 붉은 줄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구국 기도에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붉은 줄로 인해 기생 라합이 살고, 기생 라합 때문에 모든 친척이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을 보였더니 군대 장관이 나타나가지고,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뒤에 있었습니까? 천만에요. 여리고성 편에 서서 있었지요. 그쪽에 서서 있었다고. 앞서 가셔서 우리 대신해서 미리 싸우시는 그 하나님, 2013년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찬양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여러 가지를, 사실 이 내용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이 2장, 3장, 4장, 5장, 6장 뭐 내용들이 워낙에 많이 있는데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붉은 줄을 우리 가슴에 매자. 예. 그럴 때에 내가 살고 내 이웃이, 내 부모, 내 형제가 사는 것처럼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 그리스도의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면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 때문에 분명히 이 다대포가 살고 이 악의도성이라고 하는 부산 땅이 살고, 여러분 넘어가서 이 한국과 열방과 민족을 향해 나아갈 때 이 모든 역사가 우리 찬양이 넘치는 것 때문에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도무지 사람의 이성이나 생각으로서는 할례 받을 수 없는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붉은 줄을 믿음으로 내렸을 때, 세상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는 언약궤를 매지 않은 제사장들을 있는 것처럼, 어쩌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붉은 줄을 감추어 두고 살아가지는 않는지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 주어졌을 적에 나의 생각과 나의 배웠던 지식과 다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때로는 순종하기보다 나의 뜻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나의 생각과 나의 철학을 넘어서는 주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로 하나님 그 법대로,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할례 받으라 그럴 때 할례 받고, 우리에게 만나가 그쳤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는 사실에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요단강 발을 넣으라 그럴 때 발을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라 그럴 때 그들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따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패역한 세상 수많은 것들 위에 발을 적시려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마른 땅을 건너가기를 원하오니 언약궤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가슴에 정말로 붉은 십자가 줄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메어 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믿음 인정받아 정말로 놀라운 주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는 2013년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으로 드리오니 주님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없어 드리지 못한 자 주님 환경과 여건을 주시며, 믿음 없어 드리지 못한 자 주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